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많이 어려웠어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한글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됐는가 따라가기 위해서 원문을 대조해보고 여러 영어 번역본들을 다 비교해보고 주석서들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게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그 이유들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우리 시편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목소리를 더욱 높여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시어 환난 가운데 숨으십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약한 자 혹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꾀에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악인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욱 원문에 가깝게 보면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심 혹은 욕망을 자랑하며 그 악인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탐욕을 부리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 많은 사람, 이 욕심 많은 사람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악인들은 그 탐심 많은 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얼굴 표정을 지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며 그의 모든 사상, 즉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번역보다는 악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생각 속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 클리어하게 다가오죠? 이것을 또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흠정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편 4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고려치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를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하던 무엇을 하던 무엇을 계획하던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내가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악인의 길은 견고하고 라고 번역된 부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prosperous, 번영하는, 성공하는으로 번역되어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역시 번영하고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흐훌은 그 의미가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한테 너무 감사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킹 제임스 버전, 옛날 된 오래된 성경 그 킹 제임스 영어본에 보면 grievous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데 이걸 알아요. 왜 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부분을 경고하고 혹은 다른 영어본에서는 번영하는으로 번역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문맥상 그래야 전체적인 의미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내용을 쪼개어서 다시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다시 쪼개어 보면 악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 고통스러운 마음 중에 있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즉 교만한 악인들이 한글 성경이나 경고한 혹은 다른 NIV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번영하는 혹은 성공한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번영하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밖에 나가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부자로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욱 잘 되고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길 그들이 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 자신들만의 초롱성, 큰 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발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 버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 자신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다니고 안 맞으면 안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의 부를,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위한 것이면 아멘하고 빨간색 줄 긋고 그게 아니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 역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들의 의를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종교와 맞물리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과 같은 껍데기 종교인이 되어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어서 자기들을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눌리고 압제받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나라. 사자와 함께 뒹구는 그 나라.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모든 하이라키컬, 이게 구조주의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그 나라. 서로가 서로를 더 도와주지 못해, 아껴주지 못해, 사랑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그 나라. 그러나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찬양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고 이웃들, 같은 교우들, 같은 부모님, 자식들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그거 안 되고 무슨 예수 사랑한다 그래요.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얻은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님들 잘 아시잖아요. 저도 돈이 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안다고 했죠.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부족한 게 돈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제 말 틀리나요? 아무리 쾌락을 따라가도 모자라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더 큰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부적당한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사태가 이 악인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 거죠. 말로는. 그러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될지 안 믿는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고통스러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비탄스러워, 디스트레스 되는 거죠. 비탄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악인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며 악인들은 속으로 생각하길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악인들은 언제나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악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 사람들이 선해 보여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내 친구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 내 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빼돌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저 사람을 팔고 저 사람을 조종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들 보세요. 맨날 입에서 뭐가 나와요? F워드 나오잖아요. 뭐 말할 때마다 한 센텐스 가기 전에 F워드 서너 개씩 나오잖아요. 욕을 달고 사는 거, 욕을 달고. 그리고 그 포악한 언사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으로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걸 보고 멋있대요. 또 어린애들은, 불신자 어린애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걸 멋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욕을 어디서 가다가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욕하면 다 선생님들이 제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어디서 보고 배우겠어요? 유튜브, 영화 이거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마을 구석진 곳에 이렇게 쫙 앉아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즉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유한데 그 사람이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면 바쁜 사람들이 붙어서 그 사람 재산 다 뺏어가는 그런 스토리들 많이 보셨죠?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정신이 온전해도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는데요. 그죠? 그의 눈은 가련한 자, 즉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한테는 못하니까, 그랬다면 자기가 잘못되니까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늘 주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약점이 보면 확 내 거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여기서 잘 된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걸 딱 조사하고 그 동네 일대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일체 통째로. 조금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 조그만 지역인데 갑자기 뭐가 들어서요? 거기에 카스코 들어서잖아요. 그럼 스몰 비즈니스, 스몰 가스 스테이션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어디라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악인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난하고 자기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악인이 달려들려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 달려드니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즉 그 악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가 난단 말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No!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 뒷배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시편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이다 해서 이 사자, 즉 마귀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역시 교만과 겸손을 대조시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마귀 하에 있는 존재들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더욱 살찌우듯이 그렇게 마귀가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 겸손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으니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겠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당신께서 그의 백성들, 즉 그의 자녀들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너희를 굳건케 하시며 너희를 강하게 하시며 너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자리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신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게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즉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굳건케 하심, 강하게 하심, 그리고 경고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 얘기하죠? 성화. 이 성화 역시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하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로 하는 거하고 삶 속에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저 아래까지 떨어진 다음에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편 62편에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결론 지으면 8절 더 읽어야죠.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을 토하라. 그렇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론적으로 이 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저는 없습니다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정말로 울려 퍼져야 돼요.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당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라면 이 세상이 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가 없고 지금도 아니죠. 그때 고기 잡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 저도 여기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교우님도 그 자리에 여기 없어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세상이 다라면 놀러 가야죠. 돈 더 벌어야죠.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철옹성을 우리도 쌓아야죠. 근데 철옹성을 쌓고 성을 쌓고 더 갖고 더 부유해지고 더 힘을 가져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갈 시간이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하고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절에 그 악인이 자신의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요. 단 우리가 그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이 파워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이 사람들도. 11절에 그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과 4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길래서 그 악인의 교만한 얼굴, 물론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얼굴에 해당하는 단어는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 할 때 그 얼굴은 파님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교만한 얼굴을 할 때는 F예요. 근데 그 악인들의 얼굴을 할 때 그 F는 그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분노, 화라는 뜻도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화내면, 우리의 얼굴에 분노의 표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꾹 참고 어디서 그 분노를 토해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야 주님께서 너 잘 참았다, 여러분 그런 은총과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 참 잘 참았다, 너 그거 어떻게 참았니? 그걸 알아야, 그 은총을 느껴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참으신 그 인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암치 않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화를 다 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얼굴과 이 교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대조시켜서 이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인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예요. 그리고 신자들 역시 하나님 편에 속하면 하나님의 편에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맘모나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부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장사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높이 교기라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 우리들처럼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현실 속에 다윗의 절규가 시편 12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14절에 외로운 사람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할레크예요. helpless, unfortunate.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고아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요. 17절에 다윗이 말하는 이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할 때 이게 아나합인데요.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겸손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소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심판하시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7절에 겸손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아나하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나하브한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7절에 기록된 이 아나부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마치 다윗 당시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생을 버텨낼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아나부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교우님들이 혹은 제가 뭐가 된 줄 알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홀로 독립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와 교우님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을 소유케 하도록 우리를 손질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선택되지 않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동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이건 저주예요.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과 손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 전수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로 인하여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사람의 영혼을 낚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과 개입하심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주세요. 그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손질로 인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들고 교우님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질로 인하여 교우님들 역시 주일을 성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해요. 이건 한 1000번, 10,000번, 100,000번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 믿음 밖에 떠나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말로 100마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즉 악인은 13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염원처럼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총으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몸이 2분설, 3분설이 있는데요.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6과 0이 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6과 0과 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아요. 히브리 사관, 헬라 철학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급선무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령입니다. 전도하세요. 교회가 무슨 상황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깨닫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